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로부터 7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렘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울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오늘 제가 목소리가 좀 좋게 잘 나와야 되는데 원래 목소리가 좋은데 조금 피곤하고 좀 그렇고 그러면은 잠을 또 청하지 못하면은 좀 목소리가 갈라질 때가 있습니다. 양해를 구하고요. 오늘 새벽에 갑자기 전화 한 통화 왔어요. 목사님 하고 매영 목사님 저 지금 응급실 앰뷸런스 타고 아산병원으로 좀 가고 있어요. 가려고 그래요. 깜짝 놀래가지고 오면서 설교 전에 여러분이 기도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사하게 아시다시피 투석을 받잖아요. 월수금 4시간 5시간을 7년 동안 받게 되면 이 팔에 이 울퉁불퉁한 이 혈관이 다 튀어나옵니다. 그걸 볼 때마다 마음이 참 아파요. 매형으로서도 그렇고 엄마 되는 우리 장모님이 또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아침 7시 딱 전에 앰뷸런스가 도착해서 다행히 저번에 몇 번 빠꾸당하고 했는데 순위가 2번째 순위였는데 첫 번째 순위가 피검사 모든 검사했는데 양성 반응이 나타나고 탈락이 되고 우리 처남이 딱 적격자가 돼가지고 지금 기도하는 이 시간에 기증자의 이 신장을 좀 적출하고 있습니다. 수술하고 있고 12시 좀 넘어서 이제 바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예배하며 기도하면 분명히 이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 우리가 어디 거리를 가다가 넘어지게 되면 외상을 입고 하게 되면 상처가 나고 피가 나면 뭐 후시딘을 바르든 연고를 바르고 하면 낫습니다. 그러나 제일 고치기 힘든 것은 내 안에 오장육부에 종양이 생기거나 오장육부에 정말 양성이 생겨버리면 진짜 고치기가 힘들고 그 복잡한 내시경 또 MRI, CT 다 촬영해서 조직 검사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안에서 고장 날 때가 더 크다. 더 큰 것은요. 외상과 내 안에 이 오장육부의 이 혹과 종양과 이 상처보다 더 큰 것은 마음의 상처죠. 제일 중요한 것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안에 이 내면이 건강해야 돼요. 내 영이 건강해야 되고 다윗처럼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나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정결케 하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바짝 엎드려 눈물을 흘렸더만 그는 회개의 기회를 얻고 쓰임받는 용사가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왜 이렇게 우리의 내면이 건강하냐고 우리의 마음속의 중심이 건강하냐고 물어볼 때에 진짜 평생을 우리가 예수 믿고 평생을 신앙을 했다면
마지막 천국 가는 날까지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면서 외모가 아닌 내면의 내 마음이, 내 양심이 주님 앞에 다시 점검되어서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쓰임받는 축복의 인물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과 믿음으로 이런 말씀을 잘 듣고 은혜를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꼭 은혜 받고 변화 받읍시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신정 정치를 원치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참 착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참 착하시다. 하나님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여 주시고 그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광야와 모든 상황 환경 속에 왕이 없을 때에도 사사를 세워서 그 시대의 태평 성대를 이루게 하고 모든 이방 나라의 민족을 이기게 하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옷과 의복과 신발이 헐지도 않고 뜯어지지도 않는 그런 광야의 만나와 메추라기와 모든 쓸 것을 공급해 줍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추가 없다, 마늘이 없다, 이러다 우리의 정력이 낭비되어 쓰러져 죽겠구나,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려왔느냐 하고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사자를 같이, 이 보이는 주의 사자를 하나님 모시듯 같이 섬기고 동행하고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게 되면 하나님 큰 일과를 맡겨주면서 우리의 인생이 확 시온의 대로로 활짝 열리는 축복의 결과물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예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우리 찬양처럼 내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정정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이끌어 가시는 그런 신정정치를 원하여 이들의 훈련을 통과하여 복을 주시려고 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은망덕하고 오두방정 떠는 이 생각 때문에 어떻게 하죠? 하나님 신정정치가 아니라 이제 좀 이만큼 성장했으니까 우리에게 왕이 필요해요. 왕정정치를 우리는 원합니다 하고 데모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배은망덕한 놈들 하고 저버리고 내버리고 치지 않고 어떻게 하죠? 우리 착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누굴 세우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을 세우게 되지요. 이스라엘 통치할 키가 크고 잘생긴 사울왕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교만하고 고집세고 불순종하면서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을 보시고 사울왕에게 큰 실망을 하고 버리기로 작정하지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기름 부으려고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 말씀하시고 그 사람은 이새의 집에 있다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새의 집에 당도해서 아들들을 데려오라고 하니까 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8아들 중에 맏아들 엘리압을 먼저 데려옵니다. 엘리압이 딱 나왔는데 키가 막 크고 잘생기고 인물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바로 이 사람이구나 하고 머리에 기름을 부으려 했더만 어떻게 해요? 워워 하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엘리압의 장자에서 7번째 아들까지 이새의 아들들을 다 선을 보였는데 탈락 아니야 아니라니까. 결국 더 아들이 없느냐 하고 사무엘이 물어볼 때에 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얘는 좀 모양새도 그렇고 좀 변변치 않은 아들 말제 막내 아들이 있는데 그래 데려와봐라. 사무엘 선지자가 데려오라고 합니다. 신통치 않게 생각하는 막내 아들이 있는데 하고 쯧쯧하는데 사무엘은 데려오라고 그래요. 다윗을 데려왔는데 말 그대로 온몸에 먼지와 양털이 묻고 양의 노린내가 납니다. 사람이 볼 때는 아이고 냄새나 그냥 이런 정도의 이런 모습으로 딱 나오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이 사람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면서 사무엘에게 사인을 주시며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붓게 하지요. 그래서 초대 사울왕은 폐위되고 이스라엘 2대 왕이 다윗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부모도 신통치 않게 여기던 목동 다윗인데 그 마음의 내면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내면을 귀하게 생각하십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진실로 사랑하는가, 열정으로 사랑하는가. 사람도요, 저도 누구를 만날 때 어떻게 지인들을 형성한다고요? 그 사람의 진실을, 그 사람의 순수함을, 그 사람의 한결같음을 보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아무나 사귈 수가 없잖아요.
인생도 짧은데. 그 각 분야에서 각 고급 지인들, 정말 존경할 수 있는 지인들을 하나씩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형성한다는 것은 큰 축복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좋은 그런 각 분야에서 좋은 훌륭한 지인들이 또 오늘 새롭게 오셔서 예배하는 것도 참 기쁨이고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내면이 아름다우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외모로 판단하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 조금 부족한 아이들이나 또 행색이 좀 어두운 이런 모습의 사람들이 지나갈 때 대부분 사람들은 아우 냄새나, 왜 저래, 왜 이렇게 저렇게 살아, 왜 이렇게 답답하게 살아, 이렇게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게 표현하라고 그 사람을 피해가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고난을 당한 사람들, 처해 있는 그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고 오히려 다가가고 그를 손잡아 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면이 아름다우면 겉사람은 좀 변변치 못하고 똑똑해 보이지 못해도 하나님의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고 엄청난 축복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우리는 좀 착한, 좀 배려하는 사람들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때요, 중학교 올라가기 전에 사건인 것 같아요. 우리 누나 권사님하고 모란에, 그때 엄청 예전에 더 추웠던 것 같습니다. 난방도 잘 안 되고 길거리에 모란에 지금 뭐 8차선이 나와갖고 큰 대로변이지만 그때는 좁은 대로변이었습니다. 그 인도에서 한 여자분이 엄청 추운 행색을 하면 눈이 막 내리고 추운데 거기서 떨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갑니다. 냄새도 나고 거지같이 보이니까 그냥 지나가요. 저는 또 그런 모습을 보면 좀 마음이 너무 약해서 우리 누나 권사님하고, 아 누나 저거 어떻게 해야 되지? 발을 못 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택시비를 두둑히 주면서 이렇게 좀 모셔달라고 하고, 우리는 이제 일정 때문에 이제 움직이는 이제 옛날의 추억이 생각나는데, 또 옛날에 우리 지금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지만 뭐 육교나 또 이런 막 역전 이런 데 가면은 진짜 어려운 그 노숙자들도 많잖아요. 여러분, 또한 우리의 가정에도 저도 장사를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장사할 때 뭐 수세미 팔러 온 사람도 있고 진짜로 뭐 이렇게 적선하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한번 말했지만 진짜 막 소아마비처럼 막 온 전체의 몸이 막 이렇게 막 어렵게 걸어와서, 그래서 제가 5,000원짜리 딱 줬더만은 제가 우연히 또 뒤쪽에서 설거지하고 이렇게 딱 나가고 보니까 한 바퀴 돌고 와서는 막 씩씩하게 아주 그냥 걸어가는 걸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모란장이만 5-6명이 그런 분이 오시는데 처음 본 거예요. 어머머, 저 뭐야? 근데 저 모습을 안 봤어야 되는데 저분 분명히 저 연기자야? 근데 제가요 그때 잠깐 실망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죽하면 저렇게 연기를 하고 와서 이렇게 적선을 할까? 이런 무슨 말이냐면요, 교회에 있는 분들이 다 그렇진 않아요, 교회가. 근데 어려운 사람들이 올 때요, 먼저 인상을 찌푸리고 1,000원, 2,000원짜리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없으면 내 주머니에 내 믿음의 사이즈가 작으면 1,000원, 2,000원도 큰 거예요, 내 형편이 어렵다면. 근데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돈 많은 돈 100만 원 여러분 아깝겠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앉아있는 여러분들이요, 동서남북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겉모습이 화려한다 해서 좋은 사람일 거예요. 우리 교회니까 그리 말해야지. 상처받잖아요. 좋은 은혜의 말씀이 떨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한번 보십시오. 그 오늘 옷을 이쁘게 입고 왔는데, 오늘 화장도 잘 바꾸고 왔는데 그 모습이 진짜가 아니에요. 더러워. 다 실망할걸요. 제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전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옷을 이렇게 입어도 내면이 더 건강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보실 때 금상첨화의 사람이구나, 내가 너 마음에 들었어 하고 하나님 우리를 마지막 때에 쓰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말과 외모로서의 이런 행한다는 이 약속의 개념은 여러분 하나님 싫어하셔요.
그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진짜 여러분 예수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신다면 정말 연약한 가난한 영혼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도 원수를 70번에 7번씩 사랑하라. 어떤 목사님이요, 아침 신문을 보다가 얼굴만 화장하지 말고 가슴을 화장하라라는 이 큰 전면의 글씨를 보고, 와, 이 시대에 진짜 뭐 많이 거치장 겉모습 주장하는데, 아, 이 사람은, 이 글을 쓴 사람은 참 그래도 양심이 있고 뜨거운 마음이 좀 같이 느껴지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예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와, 이 시대에 또 괜찮은 사람, 마음이 뜨거운 사람이 있구나 하고 이제 적은 글씨를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귀한 글을 썼네 하고 값진 말을 썼네 하면서 자세히 읽어봤더만 여자들의 가슴을 성형수술하라. 뭔 소리인지도 몰라. 우리는 뭐 전혀 수술 안 하죠. 하나님 몰라보시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 실망하고 신문을 그냥 던져버렸대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겉사람을 뜯어 고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고치니까 천국에서 하나님 몰라봐. 야, 너 어디서 고쳤냐? 나 강남 애들은 내가 지금 기억할 수 있는데 너 강남에서 안 했어? 하나님도 강남은 인정하나 봐. 그래서 강남에서 하지 않는 사람 몰라본대요. 그 정도로 강남에 몰리고 있고 뜯어 고쳐가지고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 근데요, 속은 아주 거지 같아. 속은 너무 더러워. 양심도 더럽고 하나님도 없는, 하나님을 팔아먹을 그런 정말 교회 다닌다는 이 교인들이 참 많아요. 성도가 없고 교인들이 많아지는 이 시대.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내면이 건강하여 진정한 성도라 일컬음 받는, 디모데에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하라고 일컬음 받는 그런 축복의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또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내면은 진짜 건강하십니까? 아, 이쪽은 좀 많이 찔리신가 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내면은 건강하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냉면은 건강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내면이에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내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은 건강하십니까? 감사해요.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우리 마음속 내면이 건강하려면 충성된 사고를 가져야 돼요. 한결같은 충성심. 충성된 사람은 하나님을 배신하거나 변질되지 않습니다. 이는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골리앗이 나타나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들을 능멸할 때에 참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 또 기도자가 우리 목사님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바깥에서 어려움을 당하면 그냥 도망가 버린다면 그것이 안수 집사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녀들을 잘 들어보세요. 우리 청년들 있잖아. 우리 청년들 많이 있는데 우리 청년들 누가 우리 자기 부모님들 욕해. 그럼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예를 들어 자기 부모 욕하는데 맞아 하는 사람 바보야. 다시 말해, 우리 교회를 누가 욕하고 우리 목사를 누가 욕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 샷다마우스. 죄송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슨 말입니까? 다윗도 자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군대 장군이 이렇게 능멸하는 걸 막 속상한 거예요. 저도요, 횟집 할 때요, 다른 거 다 참고 훈련이 됐는데 어머니 권사님에게 술 먹고 막 욕하면은 막 돌아버릴 것 같아. 그게 정상 아니에요? 그래도 돌지 않고 목회하고 있잖아요. 중요한 그때 당시 얼마나 힘들었는지. 마찬가지로 자녀들도 그럴 거예요. 누가 내 엄마, 내 아빠를 욕하면은 가만 못 있을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이방 나라의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능멸합니다. 욕합니다. 얼마나 속상해요. 근데 이스라엘 병사들은 그런 욕을 먹고 그냥 바보처럼 그냥 가만히 있어. 워낙 무적의 장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명장들이 감히 싸울 엄두를 못 내고 무서워 벌벌 떨고 있을 때 이 소년 다윗은 격분해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 목숨을 초계같이 버리더라도 내가 나가 싸워 죽을지라도 내가 한번 붙어봐야 되겠다.
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못된 이스라엘 백성, 이게 아니라 골리앗 백성이죠. 블레셋 백성이죠. 자기 얼굴에 먹칠을 하고 죽임을 당한다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 블레셋 장군, 이방 나라의 골리앗 장군을 한번 싸워봐야 되겠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중심이 얼마나 이뻤겠어요. 다윗은 목동 노릇할 때에도 사자나 곰이 나타날 때 도망가지 않고 쫓아가 때려잡고 양을 구해냈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아플 때, 힘들 때 웃는 목회자가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힘들고 아프고 괴로울 때 같이 울고 빨리 회복되길 원하요. 여러분이 항상 그래서 웃고 다니면 좋겠어요. 연기를 하면서라도 웃었으면 좋겠어. 왜요? 철든 자녀는요, 그 부모의 마음을 아프지 않고 효도하려고 힘들고 어려워도요 항상 스마일하고 다닌대요. 근데 철없는 자녀들은 있는 상황, 환경 다 현실에다 무너졌고 엄마 울고 와. 그러면 여러분 엄마가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래서 결국 골리앗 앞에 서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하고 물맷돌을 휙휙 하고 휙 던졌더만 어디를 맞아요? 미마에 정통으로 탁 맞고 쓰러지게 되지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하고 이 소년 다윗은 전진합니다. 그때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에 들어박히고 쾅 하고 그 고구가 떨어지죠. 다윗은 달려가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그 목을 딱 쳐서 이스라엘의 진영으로 데려옵니다. 끌고 옵니다. 얼마나 멋져요. 다윗의 이런 충성된 행동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던 거예요. 다윗이 이런 충성된 행동 하나님 얼마나 기뻐했을 거예요. 이처럼 힘든 상황의 위기에 목숨을 내걸고 나가 싸웠으니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전도할 때 하나님 얼마나 흐뭇해 하시겠냐고요. 이런 사람을 왕으로 삼지 누굴 삼겠어요? 되게 열심히 있는 것 같고 잘 믿는 것 같아도요, 주님의 교회에 환난의 바람이 핍박이 올 때 조용히 뒷걸음치고 도망가는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교인이야.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출입하는 교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 그 어려움을 같이 울고 내가 정말 이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성도로 합니다. 거룩할 성의 길도자, 거룩한 길을 같이 동행하는 자, 그가 성도이다. 우리 옆에 분 이 마당에 물어봅시다. 당신은 교인입니까? 성도입니까? 참 오늘 난처한 질문을 참 많이 하죠. 어제 결혼식부터 해서 막 황당한 결혼식이 아니라 좋은 결혼식이었어요. 역대 이런 결혼식이 없었다는 이 평가를 받은 이 몸이 나중에 많이 알려주십시오. 멋지게 더 설교 준비해서 멋지게 축복하는 그런 주례자와 목회자와 여러분 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좀 성장해가지고 막 더 많은 성도들과 용사들 돼가지고 결혼식 한다면 다 가갖고 거기서 성가대를 하나 딱 해버리면 좋겠어. 아, 이럴 때 박수 한번 나와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꿈을 좀 크게 가져요. 이거 계획된 거 아니거든요. 순간 하나님의 그 마음에 뜨거운 큰 마음을 주신 거야. 하나님 주셨다면 분명히 역사 일어나요. 여러분 되게 열심히 있는 것 같고 믿음 있는 사람들 가짜들 많더라. 주를 위해 열심히 하는데 자기 영광, 자기를 드러내요. 충성된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등 돌리지 않습니다.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덤벼듭니다. 위험이 오고 손해가 나도 우직하게 나가 싸우는 사람, 이것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합당하게 여겨진다는 겁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도 보니까 네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우리는 죽도록 충성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왜요? 안드로포스, 위를 바라보는 존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존재. 손해가 오고 핍박을 받고 죽음이 닥쳐와도 뒤돌아서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전진해 나가야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온갖 욕을 먹고 핍박을 받고 이단이 우리를 공격해도 그들과 싸워 이기며 말씀의 신학을 증거할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많은 부흥회들 다 그렇진 않지만 부흥사들과 잘못된 이런 신학의 교리들이 선포되는 이 바닥에 참 안타까운 마음들이 참 많습니다. 제대로 말씀의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말을 못하게 되겠죠. 신학도 그렇고 신앙도 제대로 못한 분들은요, 제대로 된 말로 복음 전도를 하지 못해요.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들 변화되지 못하는 부분들, 그런 영적 이런 말하는 이 부분들을 나중에 우리 교회가 좀 성장했어요. 정말 제가 말씀을 전하러 가고 우리 청년들 같이 특송하고 색소폰 딱 부르면서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주제의 말씀을 전하냐, 이런 다른 신비와 은사와 예언 환상은 아니다. 말씀이 중요하다.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 그런 부흥사가 좀 전 되고 싶어요. 나중에 그렇게 시일 내에 금방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영광을 앞세우는 사람은 조금 불리하다 싶으면 배신하고 변질돼요. 다시 말해 하나님보다 자기의 영광과 칭찬을 더 추구하는 사람,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고 끝까지 믿지 못합니다. 가룟 유다처럼. 성도들도 그래요. 성도들이 아니요, 교인들도 그럽니다. 자기만 알아. 자기만. 자기의 육체적 환경, 남을 절대 배려하지 못해. 다른 상대방의 입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 그러면 전도되지 않아요. 사람은요, 나도 그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거, 내 자녀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걸 항상 인지해야 돼. 저도 이렇게 서 있는 목회자가 멀쩡하게 보이지만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3번의 죽음의 위기를 통과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나는 두렵고 떨리면서도 감사해요. 저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마음의 충성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때 인정받고 이 마지막 시대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인물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마음속 내면이 건강하려면 최선을 다하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열정이 있어 보입니까? 여러분도 열정이 있어 보입니다. 우리 간사님하고 청년들하고 이제 어디 면회를 갔어요. 가는데 뭐 신방 때도 그렇고 요즘 제가 운전을 이제 뒷자리에 앉으니까 참 뒷자리에 앉으니까 편하긴 편하대요. 근데 어느 날 딱 우리가 신방 차원에서 면회를 가는데 우리 간사님이 운전도 잘해요. 근데 막 갑자기 운전하면서 막 저는 막 불안합니다. 막 갑자기 눈썹 찍는 걸 가지고 막 찍고 막 자꾸 뭐 떨어진다면 찾아봐 막 그러면서 청년 옆에 앉아 있는데 얼마나 청년이 불안했겠어. 저는 그다음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뒤에서 여기 자꾸 주여. 신호가 됐으면 빨리빨리 가고 그래야 되는데 막 그냥 늦으니까 막 엄청 빨리 가요. 놀랬어요. 여자들 참 운전 잘하대요. 보면은요, 우리 청년들, 여자 청년들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여성들 보면요, 좀 늦다 싶으면 그냥 집에서 화장 못하고 나오면 여러분 자동차가 화장적이에요. 코디네이터 사무실? 그래서 화장을 거기서 10분 만에 다 해버립니다. 눈썹 찍는 장난 아니야. 그 운전하면서 어떻게 한 번에 다 찝을 수 있을까요? 그 눈에 감아. 와, 대단하대. 여성들 대단해요. 운전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다 찔려서 말을 못하는 건지. 그래서 제가요, 근데 불안했어요. 정말 불안했어. 그래서 목사님 왜 그걸 잡으셔요? 불안하니까. 혹시 어떻게 뒤로 받을지 앞으로 받을지 옆으로 받을지. 에어백도 18개 막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차도 그래 좋은 차는 아니지만 혹시 불안해서 목회해야 되잖아. 왜 물어봐 그거를? 불안하니까 잡는 거지. 그러니까 웃고자 하는 말인데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외모에 치장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우리 간사님과 청년들은 감사한 것이 내면이 지금 훈련되고 있다는 거. 외모와 내면이 훈련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너무너무 이쁜 사람들만 와 지금.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신앙생활 할 때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외모의 열정도 중요하고 내면의 열정도 중요하다. 여자들 꾸며야 돼요. 저는 솔직히 화장하는 여자가 좋아요. 화장 안 하면은 딱 2가지. 첫째, 화장품이 떨어졌다. 2번째, 게으르다. 여성분들은 화장을 꼭 하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아멘이 없네.
예. 아니 우리 성도들은 뭐 화장을 안 해도 근데 꼭 여자분들 거짓말 잘해요. 오늘 화장했네 그러면 화장 아니에요. 뭐 그냥 뭐 파운데이션 이건 화장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미라처럼 보여. 그럼 뭐야 그거는? 화장한 거지 남자가 볼 때는. 그래 안 그래요 남자분들? 예. 그러니까 여자의 변장이라고 하나요? 여자의 변신은 무죄다. 모르겠어요. 하여튼 중요한 것은 감사한 것은 꾸미긴 꾸며야 되지만 우리의 내면도 같이 꾸밀 때 우리의 열정이 2배로 발산되지 않을까요? 그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만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 인정받는데요. 다윗은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 짓는 게 너무 기뻐가지고 시기와 질투하지 않고 금과 은을 두부와 같이 대주면서 그 레바논의 백향목을 다 강물에 띄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잘 건축합니다. 기가 막히지 않아요? 아니 아들이 잘 된다는데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데 누가 하면 어때?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 보면 네가 하니까 같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네가 하니까 나 안 도와줘. 내가 하면 네 도와줄래? 이런 게 교회가 되면 안 되잖아요. 오히려 이단들이 더 연합을 잘해. 오히려 기성 교회들은 그냥 개개주의야, 개인주의야, 자기만 알아. 여러분 귀한 말씀을 듣는데도 왜 변화되지 않죠? 왜 그렇죠? 우리의 내면을 중요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외모만 치장하려고 그래. 나는 권사요 장로요 하고 변장은 잘하고 와. 근데 교회 밖에 딱 나가면은 내 내면이 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짜가 되는 거야. 첫째 하나님이 욕먹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욕먹게 되는 거예요. 따라할까요? 나는 우리 교회의 마스코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디 가든 전도하든 누구에게 친척과 고륙 중에 나는 예수 동행교회 다니며 우리 목사님을 막 자랑하고 나는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난 최고의 행복으로 난 교회 다닌다. 그런 분만 아멘.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딜 가든 우리 교회 자부심, 우리 목사님 자부심, 어딜 가든 우리 교회가 여러분 거지같이 보이면 안 돼요. 어제도 결혼식 전에 얼마나 우리 교회가 확 올라갔습니까? 퀄리티 있게 멋지잖아요. 전체 교회가 이 교회는 뭐 대형 교회인가 보다. 역시 틀려. 격이 틀리네. 너무 퀄리티 있고 깔끔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한 번은 아들 압살롬에게요 반역을 당해서 쫓겨났을 때 혼잣말로 다시 저 예루살렘에 있는 베델에 있는 우물물을 내 마시고 싶다고 혼잣말로 중얼거립니다. 그때 다윗의 부하 장수 3명이 목숨을 걸고 적군을 돌파해 물을 떠옵니다. 그 우물물을 떠와서 다윗 왕에게 왕이시여 드시옵소서 명령한 것도 아닌데 그때 다윗의 부하 장수들이 목숨을 걸고 적군을 돌파해 물을 떠왔는데 다윗은 그들의 충성심에 감동하게 됩니다. 결국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못하고 부하들의 피와 같은 것을 내가 마실 수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제단에 그 물을 부어드립니다. 이처럼 다윗은 매사에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열심 있는 신앙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중심의 내면을 보시고 그를 높여주시고 복을 주셨던 겁니다. 신명기 6장 5절을 보니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이웃도 사랑해야 돼. 나에게 돌 던지려고 하는 사람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해줘야 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마음의 중심을 내면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 들으면 무엇이 부럽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 칭찬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부부도 서로 칭찬합시다. 저는 우리 사모한테도 한 번씩 얘기해요. 오늘 진짜 이쁜데? 애들아 엄마 이쁘지 않아? 그래 안 그래 우리 아들 딸? 그래요. 차 타고 가면서 야 엄마 이쁘지 않아? 근데 애들이 어쩐데 에이씨 또 아빠 이러지 않아요. 서로 좋아가지고 그래 엄마 아빠가 이제 행복하구나. 자녀들이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서로 칭찬해야 돼요. 한번 부부끼리 한번 칭찬합시다. 당신 오늘 왜 이렇게 이뻐? 근데 이상하게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이 이렇게 하네. 얼마나 결혼하고 싶으면. 기성 부부들은 하지도 않고 결혼하지 않는 청년들이 당신이 예뻐. 이거 말도 안 되는.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내면이 건강하려면 주를 향한 열정이 가득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마음속에 내면이 건강하려면 진실되고 우리에게 정직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진실성이 없고 거짓된 사람은 아무리 재능이 많고 지식이 많아도 귀하게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탄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무엇보다 그 마음이 그래도 진실했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강도나 창녀도 받아주시고 구원해 주셨잖아요. 근데요, 바리새인들은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들이기 때문에 7번이나 어떻게 얘기합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위선자들아, 거짓된 자요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들아 하고 예수님 앞에 책망받았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4절에 보니까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예수 믿는 것도 신앙도요 진실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도 진리의 영이라 했고 악령은 거짓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거짓의 영에 속지 말고 진리의 영 대신 예수님을 여러분 쫓아야 돼요. 우리는. 그런데 여러분 육신의 수욕을 쫓지 말고 성령의 수욕을 쫓아라는 바울 사도의 말처럼 우리는 그래서 왜 그러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쫓아야 되고 성령의 수욕을 쫓아야 된다. 진실한 사람은요 양심이 맑고 깨끗한 사람입니다. 영혼과 양심은 직결되어 있고 함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은 양심을 통해서 제일 많이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진실과 정직은 늘 같이 따라다닌다고 그래요. 다윗은 늘 진실하고 정직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내면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은 우리의 또 정직함을 보고 계십니다. 에레미야 5장에 보니까 예루살렘 거리에 그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지만 공의로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서 그 성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10장 29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부정부패가 나라를 망하게 합니다. 여러분 석유 나라도 많이 석유 나라는 부자 나라잖아요. 근데도 여러분 아르헨티나라는 나라는요 그렇게 석유 매장량도 많고 자본들도 많은데요 정말 가난하게 산다고 무너지는 그런 나라가 됐다고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석유가 들어오고 뭐하고 하면은 위에서부터 딱 건설이든 건축이든 다 움직이게 될 때 중간에 다 빼먹어 버려요. 이거 다 부정부패로 해서 국가의 모든 걸 빼먹어버리고 모든 것을 양심을 팔고 거짓으로 국가 것을 자기 것으로 속이면서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결국 나라는 망하게 된다. 그래서 다윗은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회개하기를 시편 51편 10절에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사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은 그나마 정직했기 때문에 회개도 할 수 있었고 회개의 기회도 얻을 수 있었어요. 시편 15장 2절에 보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마음의 중심이 건강하면 우리의 내면이 건강하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특별한 사랑을 받게 돼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늘 진실하고 또 정직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내면을 중심을 항상 귀하게 여기셔요. 겉모습이 아닙니다. 겉모습의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척척하면 안 되고 진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된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내면이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하고 아름답게 보일 수 있겠습니까? 진실해야 되고요, 정직해야 되고 충성되어야 하고 열정을 다하고 최선을 다할 때에 우리의 내면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건강할 수 있다. 언제나 우리 안에 내면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항상 깨어 기도하는 삶.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그런 것 때문에 그 현실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항상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계속 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만 봐. 다른 것만 봐. 사랑하는 여인이, 사랑하는 연인들이 서로 남녀가 바라볼 때 역사가 일어나지요. 사랑하는 남녀가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보게 되면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하나님도 질투의 하나님이래요.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밖에 살 길이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이 고집쟁이도 하나님 만나니 살려주고 이렇게 목회라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의 인생 한번 물어볼게요. 내가 한 130살까지는 살 수 있을 것 같다. 손 한번 들어보시오.
한 명도 없네. 진짜 130년, 150년, 500년도 못 사는 우리 연약한 인생, 이 짧은 인생, 여러분 남은 인생 얼마나 살지는 몰라요. 남은 인생은 하나님 중심으로 삽시다. 그러므로 내면과 외모를 같이 가꾸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우리 축복의 예동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